오늘은 요한복음 14장 16절과 17절의 말씀을 가지고 진리의 성령이라는 제목의 설교를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교회 절기상 성령 강림절입니다. 성령 강림절이니까 성령에 대한 말씀을 드리도록 합니다. 요한복음 13장 36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내가 공생의 사역을 마쳤으니 이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그러면 하늘로 성천해서 내가 아버지의 집으로 올라간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갑자기 아버지 집으로 가신다고 하니까 제자들의 근심이 컸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6절에 보게 되니까 시몬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님이 부활성천에서 아버지의 집으로 간다라고 말하니까 제자들이 엄청 근심하기 시작했죠. 또 예수님이 떠나가 버리면 우리는 어떻게 살까? 이 복음을 우리끼리 어떻게 전가하지? 여러 가지 고민이 있었겠죠. 14장 1절을 봅시다. 너희는 그렇다고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그러니까 14장 1절만 말씀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 성구가 무슨 연유에서 나온 줄 몰라요. 하나님 어떤 문제를 두고 마음에 근심하지 말란 말입니까? 그래서 앞장 36절과 대비를 해야 돼요. 36절에서 예수님이 내가 사역이 끝났으니까 이제 죽은 다음에 부활해서 성천에서 아버지의 집으로 올라갈 것이다 라고 하니까 염려하는 그들에게 너희는 내가 떠나간다 하는 것 때문에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러니까 내가 떠나갈지라도 또 다른 성령을 보내줘 가지고 너희들을 지켜주고 너희들을 가르쳐주고 너희들과 함께 할 것이니까 그 사실을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내 이름을 걸고 믿어주라는 거예요. 그 성경은 연결해서 봐야 이해되죠. 그래서 13장 36절에는 예수님이 아버지의 집으로 떠나간다 하니까 제자들의 마음에 근심했죠. 14장 1절에 엄청 근심하니까 내가 떠나간다는 이것 때문에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예수님, 그러면 근심되지 안 됩니까? 그러니까 내가 근심되지 않도록 나 외에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가지고 너희들과 함께하고 지켜주고 가르쳐주고 그러리라. 그런데 14장 16절을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내가 하늘로 올라가서 하나님 우편에 앉게 되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여 나 아닌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줘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 이 말이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 우편에 올라가면 나 외에 또 다른 보혜사, 이 보혜사라는 말이 그냥 쉽게 말씀드릴게요. 보호자라는 말로 이해도 돼요. 보호자. 나는 너희들에게 3년간 보혜사 역할을 했다. 나는 3년간 너희들과 함께하고 지켜주고 너희들을 가르치고 인도하는 보혜사 사역을 했다. 근데 내가 떠나가면 성령이라는 나 외에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줄 거야. 즉 너희를 지켜주고 인도하는 보호자를 보내줄 거야. 그분은 나처럼 3년만 함께하다가 헤어지는 것이 아니고 너희들에게 와서 영원토록 함께할 보호자다.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님은 말이죠. 베드로나 제자들의 몸 바깥에서 제자들을 지켜주는 보혜사였어요. 3년만 동고동락하는 보혜사였어. 근데 예수님이 올라가면 또 다른 보혜사, 즉 성령을 보내주시는데 그분은 우리 속에 들어와 계셔요. 3년이 아니라 영원토록 우리 마음속에 계셔요. 16절 내가 올라가서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아버지가 나 외 또 다른 보혜사를, 즉 보호자를 너희에게 보내주었어. 나는 3년간 너희들의 보호자가 되었지만은 그분은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할 것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17절의 말씀 보니까 저는 진리의 영이라 그랬어요. 나는 사람의 육체를 입고 온 보호자지만은 성령은 영으로 오시는 보호자다. 영으로는 보호자다. 그리고 17절 끝에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나는 너희 몸 밖에서 보호자가 되었다. 3년간 너희들을 지켜주었다. 성령님은 너희 마음속에 들어와 계시면서 3년이 아니라 300년이 아니라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계실 보호사라. 그러니까 예수님도 귀하지만은 성령님도 굉장히 귀한 거예요. 성부나 성자가 감당치 못하는 분야를 성령님이 감당하는 겁니다. 우리를 가르치고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보혜사 역할은 성령님만 전문적으로 할 수가 있어요. 현재 가장 중요한 분은 사실은 성령입니다. 그러면 이제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쉽게 말하면 오순절날 예수님 대타로 이 땅에 오신 성령님은 누구냐? 그러면 성경에는 한 두 가지로 표현했어요. 하나님의 영, 그 다음에 하나님의 신, 이렇게 두 가지로 표현했어요. 로마서 8장 9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가시고 우리가 외롭지 않도록 다시 오신 보혜사를 하나님의 영이라고 표현했어요. 예수님이 성천에 가시고 우리를 가르치고 인도하고 지켜주기 위해서 다시 오신 보혜사를 하나님의 영이라,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라. 그리고 에스겔 36장 26절에는 신약시대 오순절날 예수님 대신 보혜사로 오실 그분을 하나님의 영이라. 또는 에스겔 36장 27절에는 성령을 두고 하나님의 신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성령을 하나님의 영이다, 하나님의 신이다,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아시죠? 인류의 죄를 대신 담당하여 세상의 죄를 십자가에서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죠. 인류를 죄에서 구원해 주기 위해서 희생하러 오셨어요. 그를 대속의 사건이라 그러는데, 성령님은 인류의 죄를 대신 담당하기 위해서 오신 구세주가 아니에요. 성령님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을 외롭지 않게, 고아처럼 연약하지 않도록 보혜사, 즉 보호자로 오신 겁니다. 예수님은 구세주로 메시아로 왔지만은 성령님은 보혜사로 온 겁니다. 보호자로. 우리를 지켜주고 가르쳐주고 인도해주는 영으로 오신 겁니다. 오늘은 오순절날 성령이 오셨는데 성령이 오셔서 하시는 사역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크게 첫 번째, 성령은 진리의 영입니다. 성령은 진리의 영으로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는 일을 하고 계셔요. 그런데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라면 예수님은 무슨 영이냐? 사도 바울은 살려주는 영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죄인된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그 사실을 믿는 자들의 영을 살려주는 영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살려주는 영인데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다. 성령님이 이 땅에 오셔서 진리로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즉 예수가 너희들을 구원하는 구세주임을 증거하는 일을 하고 계셔요. 예수님은
죄인된 인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는 일을 하셨죠. 그런데 성령님은 예수님이 너희들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 사실을 믿으면 너희가 죄 사함 받고 구원받는다 하는 것을 증거하는 영이란 말이죠. 믿게 하는 영이란 말이죠. 증거하여 믿게 하여 구원받게 하는 영이란 말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나 때문에 십자가에 피 흘린 사실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이것이 성령님의 역사예요. 성령님의 활동이고 성령님의 은혜란 말이죠. 죄사함 받는 길을 연 것은 예수님이 여셨는데 그 사실을 믿고 구원받게 하신 것은 성령님이 감당하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성령은 진리의 영으로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예수가 구세주임을 증거하는 일을 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하면 복음을 증거하려고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너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맞다라는 것을 증거하여 믿게 하여 구원시키려고 온 거예요. 즉 만민에게 복음을 전가하고 계십니다. 우리도 나사렛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는 메시아임을 믿고 구원받은 것은 성령님의 은혜예요. 성령님의 은총이에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만민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어 주셨다면 성령님은 그 사실을 땅끝까지 증거하여 사람들에게 믿게 하여 영혼을 구원시키는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을 봅시다.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내실 보혜사, 보혜사는 성령을 말하죠. 보호자. 내가 올라가면 나 대신 보호자, 보혜사를 보내겠다는 거야.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성령은 진리의 영입니다. 예수님은 살려주는 영이고 사람의 영은 사는 영이야. 요한복음 15장 26절의 말씀 보니까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성령은 진리의 영이다. 진리가 뭐죠? 말씀이죠. 말씀의 영입니다. 은사의 영이 아닙니다. 진리의 영으로서 나를 증거할 것이요. 성령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분이에요. 말씀으로 복음을 전하러 오셨다. 요한복음 17장 17절 말씀 봅시다. 저희가 예수님이 말합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진리가 뭐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성령은 진리의 영이라. 다시 말하면 말씀의 영이라. 성령님은 성경 말씀으로 예수가 하나님이심을 증거하여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믿게 하여 구원시키는 사역을 해요. 그래서 말씀을 증거해서 그들을 구원시키는데 필요하다 싶으면 은사로 터치를 하는 거야. 성령은 말씀의 영이지 은사의 영이 아니에요. 그래서 말씀을 전하다가 도무지 안 믿는다든지 또 믿음을 위해서는 뭔가 체험이 필요하다면 은사를 덤으로 역사하는 거야. 그래서 성령이 복음을 전하는 주체가 진리, 즉 말씀으로 전가하는 것이지 은사로 전가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은사만 위주로 사역하는 것은 잘못 생각하는 겁니다. 말씀으로 사역할 때 은사가 나타나고 말씀 다음에 겸해서 은사 사역해야지 말씀은 없이 은사만 앞세우는 것은 정말 위험천만하다 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9절 봅니다.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라가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 앉으신 다음에 이제 성령을 보내주죠. 보혜사를 보내주죠. 예수님이 가버리니까 제자들이
자기들끼리 복음을 전합니다. 20절에 제자들이 길에 나가서 두루다니면서 말씀으로 복음을 전파할세. 나사렛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나사렛 예수가 십자가에 죽은 사건을 믿으면 구원받습니다라고 말씀을 외칠 때, 성령은 진리의 영, 말씀의 영이잖아요. 말씀을 외칠 때 주께서 함께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제자들이 전하는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더라 그랬어. 제자들이 말씀으로 복음 전할 때 성령이 필요하다 싶으면 은사를, 표적을 일으켰다는 거야. 복음을 전하는 주체가 말씀이어야 하지 은사가 주체가 되면 안 돼. 제자들이 말씀으로 복음을 전가할 때 성령이 말씀의 영이니까 누구에게 방언을 주야겠다, 환상을 주야겠다, 필요하면 은사로 표적을 일으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는 표적 중심으로, 은사 중심으로 목회하면 안 돼요. 말씀 중심으로 해야 돼. 그럴 때 성령님이 요때 은사를 나타내면 유익하겠다 하면 나타내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크게 첫 번째, 성령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사역을 하시느냐를 말씀드렸죠. 성령은 진리의 영으로서, 말씀의 영으로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예수가 구세주임을 증거하여 믿게 하고 구원시키는 영이다 그랬죠. 이제 크게 두 번째, 마지막으로 성령은 보혜사로서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돕는 일을 하고 계십니다. 성령은 두 가지 일만 하는 겁니다. 하나는 성령은 진리의 영으로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게 하는 사역도 하고, 두 번째는 성령은 보혜사로서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돕는 일을 하고 있다. 이 두 가지 일만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성령을 보혜사라고 하잖아요. 보혜사라는 의미를 한번 이해를 하고 넘어가십시다. 원어의 뜻을 보면 보혜사라는 단어가 중보자 또는 위로자 또는 변호자 뭐 등등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보혜사라는 단어를 우리 국문에는 별로 쓰질 않아요. 그런데 우리 국문 중에서 보호자라는 말이 가장 근접한 단어예요. 그렇게 이해도 돼요. 성령은 원어적으로는 보혜사인데 우리 국문적으로 말하면 보호자다. 그래서 성령을 보혜사라고 하는데 보호자로 이해도 충분합니다. 성령은 보호자요, 도와주고 인도하는 자입니다. 성령님은 예수님 대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호하는 분이야. 도와주고 인도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성령님의 지금 이 땅에 오신 두 번째 목적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을 보호해 주기 위해서, 인도하고 도와주기 위해서 오셔서 지금 또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고 우리를 도와주고 계시는 겁니다.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모든 흔적들이 성령님의 은혜인 겁니다. 성령님이 지켜주고 성령님이 가르쳐주고 여기까지 오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예수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가 죄 사함을 받을 수 없었죠. 현재는 성령님의 도움 없이는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성령님의 도움이에요. 여러분들이 죄에서 구원받게 된 것은 예수님의 은혜고,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무너지지 않고 믿음 지키고 살아온 것은 성령님의 도움이었다는 거죠. 요한복음 14장 2절의 말씀 봅시다. 1절에는 너희는 마음에 내가 떠나간다는 것 때문에 근심하지 말아라. 2절의 말씀 보니까 내 아버지 집에 내가 올라간다. 그죠? 어디 가십니까? 하나님의 보호자 우편에 간다. 천국에 올라간다. 올라가면 16절에 내가 너희를 보호해 줄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겠다.
나도 3년간 너희들에게 보혜사였다. 그러나 영원한 보혜사를 보내주겠다. 성령은 보혜사라는 말 알겠죠? 16절. 내가 아버지께 올라가서 구하겠다. 나 외에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주어서 3년뿐 아니라 30년뿐 아니라 영원토록 저들을 지켜주는 보호자가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부탁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8절에 성령님이 오신 겁니다. 18절에 내가 올라가면 너희 혼자만 이 땅에 살고 복음을 전해야 하는 외롭고 힘없는 고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고 보혜사를 보내주겠다. 성령을 보내주겠다. 요한복음 14장 17절 끝에 보니까 저는 성령은 내려오셔서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보호자로 계실 것이고 너희 영혼 속에 너희 마음 속에 영원히 계실 것이라.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나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사 우리 속에 계시면서 영원토록 계시겠다는 거야. 천국에 가면 하나님이나 신랑 되신 예수님은 우리 몸 바깥에 계셔. 그런데 성령님만은 천국에서도 우리 몸속에 계시면서 나를 가르치고 인도하고 보호하는 보호자가 되는 겁니다. 성령님 굉장히 중요한 거죠. 요한복음 16장 6절의 말씀을 봅시다. 예수님이 부활 성천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떠나간다고 하니까 제자들이 근심이 많아요. 예수님이 가버리면 우리가 어떻게 살지? 우리끼리 어떻게 복음을 전하지? 염려 많지. 그 예수님이 너희들을 그렇게 놔두지 않겠다는 거야. 내가 너희들을 인도하고 지켜주고 가르쳐주는 나 아닌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보내줘서 나는 너희 밖에서 3년을 너희들을 도와줬지만 그는 너희 속에 들어가서 영원토록 친구가 되어줄 거라는 거예요. 성령님 좋은 분이죠. 성령님이 너무너무 좋은 분이죠. 16장 6절을 봅시다. 이 말을 함으로 너희는 마음에 가득하도다. 자, 16장 7절.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하나님 나라에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니라.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이 너에게 오시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떠나가면 나보다 더 좋은 보혜사 성령이 내려올 것이야. 자, 왜 유익한지 설명해 드릴게요. 예수님이 아직까지 살아계신다. 예수님의 몸은 하나잖아요. 그러면 유대 나라에 계셔. 예수 믿고 예수 만나고 구원받으려면 여러분들 최소한 돈 1,000만 원 만들어서 성지순례 가야 돼. 가가 한 달이라도 살면서 예수님 설교 듣고 예수님한테 안수받아야 구원받아. 그리고 전 세계에 예수 믿는 사람이 많다면 예수님이 일일이 뛰어다니면서 해결해주고 보호해주려면 예수님은 한계가 있어. 몸을 입고 왔기 때문에. 알겠죠? 성령은 영이야, 영. 한 분이 수백만 명도 동시에 관할할 수 있다고. 그래서 예수님이 구세주 역할하다가 가신 게 우리한테 유익한 거예요. 예수님은 구세주 역할은 전문적이지만은 보혜사 역할은 한계가 있어. 알겠죠? 근데 성령님은 구세주 역할은 못해. 보혜사 역할은 전문이야. 영이니까 어떤 한계가 없는 거야. 전파와 같이. 동시에 수많은 전 세계 성도들을 도와줄 수 있고 기도를 들어줄 수 있고 가르쳐줄 수 있고 인도할 수 있고 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구세주로서의 전문가야. 성령님은 보호자로서의 전문가야. 구세주를 통해서 죄 사함 받고 구원받은 여러분들은 이제 보호받아야 되는데 지금은 성령이 여러분들에게 더 중요해. 성령은 말씀의 영이야. 인격의 영이야. 성령만큼 지금 중요한 게 없어요.
여러분들 구원받은 성도 여러분들이 성령이 없다는 것은 고아야, 고아. 성령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믿음의 확신이 없고 삶의 의미가 없고 뭔가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들에게 유익이라. 그렇죠. 지금 예루살렘에 예수님 계신다면요, 돈 없는 사람들은 못 찾아갈 수가 없잖아. 찾아갈 수가 없으니 구원도 못 받잖아요. 그런데 성령님이 계시니까 여기까지 복음도 전거되고 성령님을 통해서 보호받고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면 성령님이 우리 속에 계시면서 무엇을 도와주는지 말씀을 보고 마칩니다. 로마서 8장 26절의 말씀 봅시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26절 끝에 우리를 위하여 직접 간구하시나니 이렇게 말했어요. 성령님이 구원받은 성도의 연약함을 도와주신대. 연약한 부분이 해결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고 계신대. 27절 마음을 감찰하시니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구원받은 성도를 위하여 간구해 주심이라. 자, 봅시다. 성령님이 26절에는 우리 연약한 부분을 도와주고 계신데, 27절에는 우리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되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해 준대. 우리의 요구대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신대.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돼.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돼. 내 뜻을 구하거나 내 고집을 구하면 그 기도는 상달되지 않아.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 성령님이 내 기도를 상달시켜 주는 거예요. 그러면 29절의 말씀 봅시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 먼저 만세전에 택하신 자들이 이 말입니다. 자연계가 짓기 전에, 영계가 지어지기 전부터 하나님이 이미 당신의 백성을 택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만세전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자녀로 택했기 때문에 예수가 믿어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29절 미리 아신 자들은, 그러면 만세전에 하나님의 자녀로 택한 자를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미리 택하셨으니, 중요한 말이에요. 하나님이 천지가 창조되기 전에 당신의 아들 될 자들을 미리 택하셨대. 천지를 창조해서 많은 인류가 태어나자 교회를 세워가지고 여러분들 예수를 믿게 만들었어. 구원받아서 교회에 다니게 하신 목적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으라고. 옛사람 마귀의 기질,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기질, 새 사람을 입으라고 교회 다니게 한다는 거야. 교회에 왔다 갔다 하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을 예수님 닮게 만들려고 택했다는 거야. 그런데 죄에서 구원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흘린 피로 받는 것이고요, 우리가 예수님을 닮는 것은 성령님의 도움으로 닮는 거예요. 하나님, 아무개가 예수의 피를 묻음으로 원죄에서 사함받았거든요. 근데 자범죄가 너무 많아요. 뭐 이렇게 혈기가 많고 게으름이 많고 고집이 세고 이런지 몰라요. 아말렉이 이렇게 많은지 몰라. 이렇게 죄 가운데 사는지 몰라요. 그게 여러분들의 연약함이야. 하나님, 이것 좀 고쳐주세요. 구원받았지만은 마귀의 기질들이 들어앉았어요. 이것 뽑아내 주시고 예수님의 기질이 안착되게 해주세요. 그 기도한다는 거야. 예수님은 마귀의 손에서 우리를 빼앗아주는 구원을 해줘서, 성령님은 우리 속에 있는 마귀의 체제를 뽑아내서 예수님의 형상을 이루는 사역을 하는 겁니다. 성령님이 성도들 마음속에 계시면서 뭘 도와주느냐? 예수 형상 이루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피 흘려서 마귀의 손에서 여러분들을 건져줬어. 성령님은
마귀의 체질로부터 여러분들을 해방시켜 주는 거야. 마귀의 기질을 뽑아내 주는 거야. 예수님의 체질로 만들어 주는 거야. 그걸 신부단장이라 그러고 장성한 자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 사역을 하는 겁니다. 30절 말씀 봅시다.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당신의 백성들을 동안 부르시고, 성령님이 예수 믿으라고 부르죠. 이 사역도 하시고, 부름 받아서 구원받아 교회 다니는 그들을 예수님을 닮게 의롭게도 하시고 영화롭게도 하시고 이 일도 하는 거야. 성령님은 예수를 믿어 마귀의 손에서 구원받게도 하시고, 또 은혜를 받고 말씀으로 무장해서 마귀의 체질이 뽑아져서 의로운 사람, 영화로운 사람, 즉 예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게 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가장 잘 믿는 사람이 점점점 새 사람으로 변화되는 모습이에요. 그 사람 볼 때마다 예수님의 모습으로 변화되어 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형상으로 거듭 나아가는 거예요. 에스겔 11장 19절, 내가 그들에게, 내 백성들에게 일치한 마음을 주고 그들 속에 새 신을 주며. 성령이 새 신이야. 성령은 우리 속에 들어오잖아, 그죠? 예수님은 3년간만 제자들을 지켜줄 수 있어, 그죠? 성령님은 영원토록 지켜줄 수 있어. 예수님은 구세주로서의 전문가야. 성령님은 보호자로서의 전문가야, 그죠? 새 신을 주며 그 몸에서 굳은 마음, 사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 새 사람을 줄 것이며, 맞죠? 마귀의 기제를 뜯어내고 예수님의 형상을 이루어주는 전문가. 성령님은 그 일하는 분입니다. 성령님은요, 크게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시는 분이고요, 작게는 우리 각자 속에 계시면서 예수 형상 이루게 해주는 분이에요. 예수 닮게 해주는 분이에요. 훌륭한 목사 기준이 뭐죠? 다른 목사님들보다 예수님을 가장 많이 닮은 분이야. 예수님이 가르친 말씀대로 가장 근접하게 살아가는 분이지 다른 거 아니잖아요. 성령님이 우리 속에 계시면서 굳은 마음을 제한다, 사람을 뽑아낸다, 부드러운 마음을 준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준다. 또 내 율례를 쫓게 하며 내 규례를 지키게 하리니. 여러분들, 성령님이 믿음대로 살게 하고 말씀을 지키게 해주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지난 한 주간 믿음으로 살고요, 오늘날 교회에 나온 거요,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님이 믿음으로 살도록 도와주고 성령님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도록 감동을 준 거예요. 성령이 그 일을 한다. 에스겔 36장 26절을 봅시다. 또 새 영을, 이게 성령입니다. 성령을 너희 속에 두고, 예수님은 우리 몸속에 두를 수가 없다 그랬죠. 성령은 우리 속에 들어와서 언제까지? 영원토록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주는 분이다. 굳은 마음을 제하는 분이다. 부드러운 마음을 주는 분이다. 성령님은 크게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사역하고, 작게는 우리를 예수 닮게 만드는 분이야. 체질의 변화를 주는 분이야. 예수 5년 10년 믿고도 성질 그대로 갖고 있고 자기 의의를 그대로 주장한다면 예수 잘못 믿은 거예요. 잘못 믿은 거예요. 27절, 내 신을, 성령을 여기는 내 신이라 그랬어. 아까 26절은 내 영이라 그랬고 27절은 성령은 내 신이라. 너희 속에 두고, 우리 속에 들어오는 영은요, 성령 외에는 없어요. 우리 속에 두어서 너희로 내 말씀을 지키게 하리라. 여러분들, 성령님이 우리 속에 계시면서요, 옛사람 마귀의 기제를, 아말렉을 뽑아내요. 예수의 형상을 이루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이란 말이 얼마나 귀한 말이고 중요한 말이고 필요한 말이고 복된 말입니까? 그 다음에 이렇게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햇사람을 뽑아내고 아말렉을 뽑아내고 예수 형상을 이루고 말씀대로 살면요, 결국 성령님이 우리 삶의 범사에 영육간에 복을 줘요. 말씀을 한번 봅시다. 26절에는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서 햇사람을 뽑아내 예수 형상을 이루어 27절에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만들어 살게 되면 29절에 내가 너희를 모든 더러운 데서 구원하여 너희 곡식으로 풍성하게 사업이 잘 되게 해준다는 거죠. 기근이 너희에 임하지 않도록 해주고 나무의 실과와 밭의 소실이 풍성하게 만들어주리라. 성령을 통해서 우리 심령이 변화되고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 뜻대로 살면 결국 성령이 영육간에 우리 삶에 복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이 믿음 충만이고요, 성령 충만이 말씀 충만이고요, 성령 충만이 축복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이 응답 충만이에요. 한 구절만 보고 마칠게요. 그러면 성령을 우리 받아야 되잖아요, 그죠? 이렇게 좋은 분인데 성령 받는 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기도 하고, 금식할 때 임하기도 하고, 말씀 들을 때 임하기도 해요. 중요한 게 있어요. 이사야 44장 3절을 보고 마치겠습니다. 지난 주일 설교에 말씀은 비유하기를 밥이라고 했고, 기도는 호흡이라 그랬고, 성령은 뭐라 그랬죠? 물이라 그랬잖아요. 44장 3절 봅시다. 대제 내가 가란 자에게 갈급한 자에게 물을 주며, 물이 성령이란 말이죠. 갈급한 자 뭐죠? 필요성을 알고 사모하는 자. 오늘 성령에 대한 설교를 들어서 여러분들 필요성을 느끼게 할 거 아닙니까? 성령의 필요성을 깨달았으면 갈급해야지, 사모해야지. 사모하는 자에게 물을 준다는 거야. 여러분들 말씀은 밥이고요, 성령은 물이고요, 기도는 호흡이에요. 공기예요, 공기. 44장 3절. 대저 내가 가란 자에게 갈급한 자에게 물을 주며 사모하는 자에게 신 성령이 충만하게 하리니 나의 신. 물이 뭐죠? 나의 신이라고 그러잖아. 나의 신. 성령은 생수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이 임하면 주님 어떤데요? 그랬더니까 너희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러니까 물이 뭐죠? 나의 신이죠. 갈급한 자에게, 사모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며 간절히 사모하는 자에게 신의 물이 흐르게 한 성령 충만이죠. 충만. 신의 물이 흐르면 성령 충만하게 하리라. 성령은 나의 신이다. 성령이 오셔서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내라. 성령이 마음에 예수가 믿어져. 그 다음에 예수가 닮아져. 그 다음에 예수님 뜻대로 살게 돼. 결국 복을 받아요. 그죠? 복을 받죠. 성령이 오셔서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믿게 만들어. 그 다음에 성령이 예수의 형상을 이루어 성령이 예수님 뜻대로 살게 만들어. 결국 성령이 예수님께로부터 영육간에 복을 받게 만들어. 복을 받게 만들어. 그래서 이제 성령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현재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 충만이에요. 유다서의 말씀을 보면 말세에는 기독교인들이 돈도 많고 건강도 많고 단체에 가입된 것도 많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성령은 없는 자니라. 가장 필요한 성령은 없고 세상적인 다른 것은 다 있다는 거야. 목사님들이 총회 가고 노예 가고 모임 가고 단체 이루고 하면서도 성령은 없다는 거야. 가장 중요한 것이 없다는 거야. 여러분들 성령 없는 자는 고아와 같아. 외로운 자요 위험한 사람들이야. 성령 충만하지 못한 여러분들 고아입니다. 성령 없는 교회는 고아입니다. 고아. 언제 도둑 맞을지 모르고 고아와 같아.
그래서 오늘 성령에 대해서 짧은 시간이지만 말씀드렸는데 성령의 중요성을 아마 여러분들이 알았을 것입니다. 성령 충만이 믿음 충만이고, 성령 충만이 응답 충만이고, 성령 충만이 축복 충만이에요. 그 성령은 크게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시고, 적게는 내 속에 예수 형상 이루고 나를 복주는 분이에요. 복주는 분이야. 내가 예수를 잘 믿느냐? 예수 형상을 이루고 있어야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해서 아말렉을 몰아내고 예수를 닮고 주님 뜻대로 살면 결국은 성령이 우리에게 복 주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교회나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해서 보호받고 축복받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